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삼손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하여 14년,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하여 6년, 총 20년의 더부살이를 통하여 그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부살이의 삶을 끝내고 처음 하나님께 소원했던 베델로 향하여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오다가 그만 목적지를 변경하여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까 세겜은 여러분 초지도 좋지요, 물도 좋지요. 그래서 세겜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여러분 세겜 숫곳에서 야곱은 10년 동안을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안연히 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세겜에서 장막을 칠 곳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100크시타, 은 100개를 주고 땅까지 사가지고 아예 그냥 정착해버렸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려 버렸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다가 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가다가 말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제 염려했던 형과의 모든 문제도 다 끝나고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고 풀어졌는데 이제 야곱은 안연히 삽니다. 편안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해 버렸는가 하면 야곱의 애동딸 디나가 하나 있었는데 딸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딸이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행사를 보러 나갔다가 축제를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하몰, 그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디나를 청원합니다. 이제 결혼을 시켜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대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은 다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아들들은 젊은 자의 아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힘은 자기의 아들들인데 아들들은 이미 가서 먼 곳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홀로 무슨 대답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거짓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통혼하고 모든 함께 살겠노라고 그리고 허락하겠노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들은 그 거짓에 속아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모조리 쳐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디나의 친오라비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4사람이나 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런데 이 지금 레이와 시므온은 자기의 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디나를 찾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아들들이 합세하여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또한 재물들을 아내들을 사로잡고 다 노략하여 버립니다. 그 누이의 원수를 시원하게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본토인들의 보복 앞에 야곱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사와서 사는 그러한 자기 땅인데도 여러분 그 본토인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앞길이 캄캄하고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야곱에게 두 번째 찾아오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찾아오심은 베델에서 찾아오셨고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 두 번째는 세겜에서 찾아오십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힘들 때에, 피곤할 때에, 무서울 때에, 두려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정을 통하여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찾아오고 또 찾아갔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고향이 있기 때문에 포근함과 위로와 친근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향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바라다 보시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야곱을 바라보며 야곱아 얼마나 힘드니? 어려움을 당하여 얼마나 힘에 겹느냐? 딸 디나로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느냐? 아들들의 성급함으로 얼마나 난처하냐? 주변 족속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무섭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야곱을 찾아오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야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피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델로 피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가 너의 형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에서 너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로 도망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장해줘요. 가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야곱이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이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 이제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이제 본토인들이 여러분 야곱의 가족을 그냥 두겠습니까? 세겜에 있는 한 추장을 통한 그 족속들이 몰살을 당했는데 거기에 있는 본토인들이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냥 두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그들이 떠나가는데 그들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베델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역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뒤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바이트와 에르 합성어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진행위원회 초청에 글을 읽으면서도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말인 줄도 모르고 저거 처음으로 읽는데 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베델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야곱은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개나리 보침 돌에다가 이제 벽에 삼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야훼 하나님을 이곳에서 야곱이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밤에 말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에 야곱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야곱은 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소원합니다. 뭐라고 소원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소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안연히 돌아오게 되면은 10분의 1을,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 베델은 외롭고 지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소망과 새 힘을 주는 영혼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고향, 우리 교회만, 여러분 교회만 바라다 봐도, 교회만 생각해 봐도, 예배만 생각해 봐도, 기도할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힘이 생기고 가슴이 울렁울렁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자신들의 열망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가야 하는데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하나님의 궁전을, 성전을 사모하다가 세약하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세약하기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으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습니다. 아, 이 짝은 신약의 역이었구나. 신약의 이 말씀은 구약의 역이었구나. 근데 구약은 예표요. 신약은 실체란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네. 얼마나 즐거운 줄 아십니까? 말씀이 얼마나 고상한 줄을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백스토리예요. 배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실체예요. 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영혼의 고향이요 친정집과 같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도들이요. 친정집에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부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가집에 가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시부모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친정 부모님들은 뭐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친근하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옷도 훌렁훌렁 벗어 던져버리고 말입니다. 시가집에 가서 그러면 저거 정신없는 놈이 우리 집에 시집 온 거 아이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친정집에 가면은 그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친정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영혼의 고향이요 친정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다.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여러분 넓고 따뜻합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고향을 찾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가 주차장과 같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고향을 찾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따뜻함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요 친정집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치 이전 고향과 친정과 같은 곳이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베델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고향인 교회에 다시 찾아 나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감사해주고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간에 흉보고 불평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성도는 전도할 수도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흉보고 단죄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여러분, 내 새끼인데 내 부모인데, 네? 우리가 어떻게 흉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 다음,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고 하는 이 말씀은 삶의 에너지원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도의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단죄하는 것이 아니고 흉보는 것이 아니고 성도 간에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교회 와서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아예 하지 마세요. 성도 간에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도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단죄하고 정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심판자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도의 위로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격려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네. 교회 중직자들이 되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린 후에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이겠습니까?
일주일에 새벽이 있고 수요 공예배가 있고 주일 새벽이 있고, 그런데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따라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 주일 새벽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매 3일 밤을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 이 제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을 위해 저 또한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나 주, 예나 생, 예나 왕, 주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한 기간인데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주님 저를 도우시고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십시오. 성도들의 사업을, 직장을, 가정을, 자녀들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그 기도를 합니다. 식기도를 해도요, 주님 이 식사 시간에 우리 양문의 성도들의 육적 양식을 공급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해요. 목회자에게 그럴까요? 목회자에게만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최소한도 기도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국기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는 분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 분인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기도의 제단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요. 그들이 진정으로 애국자들이에요. 뭐 운이 자니 뭐 난리에 쌓는 그들이 애국자가 아니고 이 지상의 교회, 최후의 보인 교회,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이 진정한 애국자인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는 교회이다. 뭐라고 해도 교회이다. 교회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친정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서 세상살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고달팠던 것 다 하나님께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보따리 저 보따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쌓으십시오. 이 보따리를 들고 나아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이 보따리를 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명절인 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베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